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보십시오. 원숭이와 바나나와 곰이 그려져 있을 겁니다. 제가 5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이 셋 중 둘을 연결시켜 보십시오. 이 셋 중 둘 연결시켜 보십시오. 연결시키셨습니까? 자, 아마 어떤 분은 원숭이와 곰을 연결시킨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원숭이와 바나나를 연결시킨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손은 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구 결과를 보면 서양 사람들은 주로 원숭이와 곰을 연결시키고요. 동양 사람, 특히 한국 사람들은 원숭이와 바나나를 주로 연결시킨다고 합니다. 혹시 곰과 바나나를 연결시킨 분이 있습니까? 그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곰과 바나나 연결시켰다. 그런 분은요, 내가 좀 머리가 약간 모자라거나 내가 외계 생명체가 아닌가 의심해 봐도 됩니다. 아무튼 왜 서양인과 동양인이 서로 이렇게 다를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동양인, 특히 한국인은요, 굉장히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지면 종의 분류상 포유류인 원숭이와 곰을 연결시키는 게 더 합리적이지요. 포유류인 원숭이와 포유류인 곰과 바나나를 연결시킨 것보다 이해가 되십니까? 훨씬 더 동물끼리 연결시키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동물과 식물인 바나나를 연결시킨 것보다 훨씬 더. 그래서 이성과 과학을 좀 더 중시하며 사고하기에 익숙한 서양인들은 원숭이와 곰을 주로 연결시킨다고 그래요. 동물끼리, 포유류끼리. 하지만 동양인, 특히 한국인들은요, 관계를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숭이 하면 바로 뭐가 떠오릅니까? 바나나. 떠올라서 원숭이와 바나나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이런 관계 중립적인 사고와 가치관은 각 개인의 고유한 특징으로 개인을 바라보고 평가하기보다는 그가 가진 관계로 그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서양 사람들은요, 이름을 소개할 때 자신을 먼저 드러내죠.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관계된 자기의 성을 소개합니다. 현수나 이런 식이지요. 나를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나씨라는 내가 속한 관계들을 나중에 소개합니다. 하지만 동양 한국에서는요, 나현수라고 소개합니다. 현수라는 나를 먼저 앞세우지 않고요, 나씨 가문이라는 관계 속에 있는 나를 먼저 소개합니다. 예전엔 더 심했죠. 나준아씨 송도공파 27대 손 나현수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앞에 내가 속한 관계가 훨씬 더 많이 소개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내가 소개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한국 사회는요, 학연, 지연, 혈연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그가 가진 능력보다는 그의 관계로 그를 평가하는 병폐가 만연되었습니다. 그의 개인의 능력이 아닌 그가 갖고 있는 관계가 곧 그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깊게 자시잡게 된 옛사람이 있어요. 관계를 중요하시다 보니까 남의 평가에 민감해지고요, 남의 평가에 민감하다 보니까 체면과 자존심 문화가 우리 무의식 깊게 자리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체면과 자존심은요, 같은 결입니다. 둘 다 남의 평가에 민감합니다. 남이 칭찬해 주면 기분 좋지요. 으쓱해집니다. 자존심이 높아집니다. 올라갑니다. 이게 체면이요, 자존심입니다. 반면 남이 비난하거나 무시하면 체면이 상합니다. 자존심이 곤두박질칩니다. 그리고 분노하는 것이 체면이요, 자존심입니다. 이런 이들은
자신의 행복을 오로지 남에게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나의 행복은요, 남의 평가에 의해 좌지우지 되니까 내 행복을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남이 주도하는 거예요. 행복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사는 자가 됩니다. 그 삶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남의 평가에 목매어 살아보십시오.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아니라 그 어디나 지옥입니다.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남의 평가에 휘둘리게 되면요, 마음이 지옥입니다. 암에 걸려 죽습니다. 내가 설교했는데 성도들이 설교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거에 긴장하고요. 그러면요, 암에 걸려 죽어요. 그렇게 체면과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체면과 자존심은요,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반드시 꺾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행복해질 준비가 갖춰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준비도 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은요, 쓰시려는 일꾼에게서 반드시 이 체면과 자존심을 꺾어버리십니다. 이거 안 꺾어지면요, 이게 살아있으면 쓰지 못합니다. 마치 야생마에게 재갈을 물리지 않는 것 똑같은 거예요. 탈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체면과 자존심을 꺾어버리시기 위해서 굴리십니다. 인생을. 모세를 보십시오. 애굽 왕자라는 지고한 신분이 주는 체면과 자존심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요,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40세의 모세,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리더의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지식도 있을 것이고요. 경륜도 있을 것이고요. 육적 능력도 완성 단계입니다. 안 쓰셨어요. 모세에게는 아직 체면과 자존심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 미디안에서 40년을 굴리십니다. 그것도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얹혀 살면서 장인의 양을 치는 존재로 40년을 굴리십니다. 그 결과 80세의 모세에게 그 어떤 체면도 자신도 찾아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야 비로소 모세를 부르십니다. 다른 능력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체면과 자존심도 사라졌어요. 그때 하나님 그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렇게 자신 안에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꺾어버려야 합니다. 대신 사랑을 중시하고 자존감을 지키고자 하는 새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질 마음은 체면이나 자존심이 아니라 사랑과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체면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를 쓰는 마음이지만 사랑은요,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라면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죽음도 감내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자존심은 남에게 의존하여 나를 평가하는 마음이지만 자존감은 스스로가 자신에게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스스로 만족하니 남의 평가는 고려 대상이 되질 않는 거예요. 남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내 행복은 오로지 내 몫인 거예요. 내가 좌우하는 겁니다. 주도권이 내게 있어요. 사랑하는 금교성도 여러분, 오늘 체면과 자존심의 문화에 젖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씻읍시다.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기 바랍니다. 높아진 체면과 자존심을 꺾어 버립시다. 그리고 사랑과 자존감이라는 새 마음을 가집시다. 행복한 인생이 될 거고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일꾼의 준비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멋진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체면과 자존심은 꺾고 사랑과 자존감을 가집시다. 시작. 체면과 자존심은 꺾고 사랑과 자존감을 가집시다. 아멘. 이런 우리가 오늘 본문이 주는 귀한 통찰이 있지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중동의 강대국인 아람의 2인자인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나만은요, 죽을 일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아무리 강대국의 2인자가 뭐합니까? 천영 아닙니까, 나병은요.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지요. 나만이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것도 적대국 선지자 엘리사에게 고침을 받은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엘리사가 미치지 않고는 원수, 대적, 괴수인 나만을 왜 고쳐줍니까? 오히려 병이 들게 해도 부족한데, 그치요? 그런데 놀랍게도 고쳐줍니다. 살립니다. 그런데 더 큰 기적이 일어났죠.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나만이 고침을 받고 회심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뒤로 아람과 이스라엘 군대에
전쟁이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예측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한 나만의 행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체면과 자존심을 꺾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만이 나병이 치유받기까지 성경을 보면 3번에 걸친 체면과 자존심을 꺾는 일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어린 계집종이 말을 할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체면과 자존심을 꺾어버립니다. 여러분, 주인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러자 어린 계집종이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런 말합니다. 근데 이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온 어린 계집종입니다. 주인의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말 한번 잘못하면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용감하기 짝이 없어요. 이 어린 계집종이. 주인의 치부를 건드릴 말이지 않습니까?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나만입니다. 포로로 잡아온 어린 계집종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체면과 자존심을 꺾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교회 일로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부서 아이가 와서 목사님, 제가 교회 일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하고 제 귀에 속삭입니다. 그럼 제가 체면과 자존심상 듣는 척할 겁니다. 사랑 많은 목사인 척 해야 되니까. 하지만 속으로는요, 듣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기분 나빠할 겁니다. 얘가 도대체 나를 뭐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나만은요, 강대국 아람의 2인자입니다. 그가 붙잡고 그가 지킬 체면과 자존심은요, 저와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엄청 높았고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어린 계집종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체면과 자존심을 꺾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왕에게 나아가 아쉬운 소리 할 때입니다. 그가 군대 총사령관인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나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선지자 앞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리고 고침을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근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제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어린 계집종의 말을 들었더니 그가 이러이러하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사람들이 다 웃을 거예요. 아니, 기껏 들을 사람 말이 없어서 포로로 잡아온 어린 계집종의 말을 들어? 조언 받을 데가 없어서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할 거라는 걸 나만 충분히 알 겁니다. 또 하도 이상한 말이니까 오해도 받을 수 있어요. 혹시 나만이 딴 생각 푸는 거 아니야? 혹시 반역을 꾀하고 이스라엘로 망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되도 않는 저런 핑계를 대고 이스라엘로 가려야지.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황당한 이유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나만이요, 정직하게 이 모든 걸 얘기합니다. 체면과 자존심을 꺾은 거예요. 제국의 2인자의 체면과 자존심을 꺾은 겁니다. 두 번째 꺾은 거죠. 세 번째는요, 어렵게 엘리사의 집에 찾아왔는데, 글쎄, 엘리사가 자신을 문 밖에 세워둔 채 나가보지도 않아요.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명령을 합니다. 이때 그동안 꺾었던 체면과 자존심, 누르고 눌렀던 체면과 자존심이 다시 들불같이 일어납니다. 보통 사람은요, 2번까지는 참아요. 근데 3번째는 못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삼세판 그러는 거거든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나만은요, 이 3번째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지혜로운 종들이 나만을 설득하지요. 결국 나아만은 3번째로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요동강에 가서 목욕하지요. 기적적으로 나병이 났습니다. 더하여 야훼 신앙으로 회심하는 놀라운 구원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나아만이 체면과 자존심을 3번이나 꺾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아니, 이 3번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체면과 자존심을 꺾지 않았다면요,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순간이지요. 우리는 곧 죽어도 체면과 자존심, 목숨을 걸고 살지 않습니까? 예전에 목동에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 아저씨하고 얘기하게 됐어요. 아들 둘이 있는데
원래 목동에서 40평대 아파트에 살았는데 첫째 아들 장가 보내면서 30평대로 아파트를 줄여갔고 둘째 아들 장가 보내면서 30평대 전세로 아파트를 줄이고 그리고 택시기사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녀 결혼시키면서 온갖 빚을 다 내서 결혼을 해 보냅니다. 그리고 성도가 빚 가운데로 걸어가야 되는데 빚더미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왜요?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힘든 노후를 보내죠. 여러분, 우리 민족이 체면과 자존심 내세우다가 나라를 빼앗긴 경험이 있는 민족 아닙니까? 아직도 교훈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체면과 자존심을 꺾어버릴 수 있을까요? 이 꺾어버려야지 사랑과 자존감이 그 새로운 자리에 차고 들어올 텐데 말이지요. 나아만에게서 배워봅시다. 먼저 나아만이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임을 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힘있게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죠. 시작.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1절에서 우리는 군대장관 나아만이 아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존재인지를 짐작해 됩니다. 그는요 아람의 구원자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성웅 이순신 장군과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짐작해 됩니다. 그렇게 아람 왕에게 나아만은 단지 부하 장군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나라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였음을 봅니다. 그러니 적국 이스라엘에 가서 병을 치료받겠습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요 아람 왕이 흔쾌히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명성과 믿음을 얻는 것이 싸움만 잘해서 운이 좋아서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를 구원할 정도의 성과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나라를 구원할 때는 불타는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정말 천운을 타고난 몇 사람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막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몇 세기에 걸쳐 한 번 나올까 말까 인물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나아만은 사명자였다는 겁니다. 아마 그가 아람을 지키는 사명자가 아니었다면 그는 회심하자마자 아람을 버리고 엘리사 곁에 머물면서 엘리사의 제자가 되려 했을 겁니다. 그의 갈등을 느끼게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는요 회심한 뒤에 엘리사에게 부탁하죠. 흙 좀 가져가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흙을 가져가다 거기에서 하나님께만 이제 제사를 드리겠다고. 다른 우상에게 제사 드리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를 드리겠다고 흙을 가져가려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하죠. 양해를 구하죠. 내가 아람 왕의 채찍권이라 아람 왕이 우상에게 제사 드릴 때 내가 아람 왕을 부축하고 같이 가는데 아람 왕이 우상에게 절할 때 무릎을 꿇으면 나도 같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원치 않게 우상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내 마음 그게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 나만의 모든 마음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다 와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뭐가 있어서? 사명감이 있어서 아람을 지키게 된 사명감이 있어서 아람을 떠나지 못한 거예요. 갈등 사항이 그 안에 있음을 짐작해 되는 구절이지요. 바로 이 사명감이 그 높은 체면과 자존심을 꺾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나라를 지키려면 나병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나병을 이겨내려면 체면과 자존심을 꺾고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가서 부탁해야 합니다. 대적에게라도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목합시다. 사명자에겐 사명을 이루는 것만이 지상 최대의 과제입니다.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 체면, 내 자존심 꺾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체면, 내 자존심은 개에게라도 쥐어버릴 수 있어요. 던져버릴 수 있어요. 사명을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 보십시오. 회심 전에 그는 체면과 자존심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의 체면과 자존심을 깎아버린다고 생각하자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삶을 투신합니다. 올인합니다. 왜요? 그에게는요 유대교의 체면과 자존심이 곧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이에요. 일치화돼요. 보통 체면과 자존심을 중요시하는 사람은요 그 자신과 그 체면과 자존심을요 일치화시킵니다. 내가 곧 체면과 자존심인 줄 알아요. 이 둘은 다른데. 그러니까 바울은 회심 전에 바울은요 유대교의 체면과 자존심이 곧 나예요.
내 체면과 자존심이에요. 그 체면과 자존심을 깎아먹는 기독교인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열심히 하죠. 그러던 바울이 회심한 후 체면과 자존심을 똥으로 여깁니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바울을 규정했던, 정의했던, 바울의 정체성을 형성했던 그를 둘러싼 관계들이 있었어요. 바울의 체면과 자존심을 유지시켜주던 것들이었죠. 구체적으로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왕도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울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지켜주던 것이고요. 자신을 규정하던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관계들입니다. 바울은 이 관계들로 자신을 표현했어요. 사람들은 바울 본질보다는 이 관계들을 보고 바울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회심 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버립니다. 그리고 배설물 똥으로 여겨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헬라에게는 헬라인이 되어줍니다. 왜요? 그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구원시켜야 된다는 뜨거운 불타는 명확한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을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보세요, 바울에게는 분명한 확실한 견고한 불타는 영혼권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체면과 자존심을 꺾어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가장이 하루에도 12번씩 사표를 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체면과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직장을 다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기에 체면과 자존심을 내세운 이에게는요, 사명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조선 말에 이런 분이 있었죠. 면함 최익현 선생 같은 분은요, 일제 항거하다가 스시마스에 유배를 당하지요. 근데 거기서도 일본이 단발령을 내리니까 결사항전 하면서 단식하고 죽으려 합니다. 예. 여러분, 이분의 경우는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던 사명감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분의 경우는요, 민족의 정기를 지키려는, 잃지 않으려는 오히려 사명자였던 거죠. 우리의 가치 없는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려는 모습과 이런 분들과 비교하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오해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튼 진짜 사명이 없는 자는 체면과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그에게는요,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그의 사명과 같아요. 예, 웃긴 거죠. 예, 그러니까 못 매는 거죠. 그런데 하십시오. 이런 이는 세상적인 성공도 얻을 수 없어요. 행복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꾼도 될 수 없습니다. 우연히 제가 체인점을 17개 점포를 갖고 있는 사장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17개의 점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점포가 참 특이해요. A, B, C 상권 중에 C급 상권에 속해요. 그러니까 좋은 상권이 아닙니다. 자그마한 음식점인데 거기다가 좌석수가 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밖에 테이블까지 합해서 7개밖에 안 되는 좌석수를 가진 아주 조그만 음식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인 수익이 창출되는 거예요. 월 2천만 원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좌석수 7개밖에 안 되는 C급 상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수익을 매달 창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음식점 뭔가 그래갖고 찾아가서 직접 찾아가서 그 점포 사장하고 얘기했어요. 이유가 뭔가 비교를 하려고. 카페에서 음식점 옆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 얘기하는데 갑자기 점포 사장이 벌떡 일어나더니 90도로 허리를 꺾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에게. 근데 그 인사를 받은 남자가 되게 당황해합니다. 왜요? 모르는 사람이 인사라니까. 그러니까 이 점포 사장이 웃으면서 저 며칠 전에 우리 집에서 식사하신 분이잖아요. 저 요 앞에 있는 음식점 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때야? 얼굴을 풀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인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2, 3분간 더 얘기하더라는 거죠. 이 점포사장이 주도해서. 그때 음식은 어땠습니까? 뭐 드셨잖아요. 그때 음식은 어떠셨습니까?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그때 깨달았답니다. 이 C급 상권에 7개밖에 좌석이 없는 이 음식점이 매출 2천에서 최대 4천까지 찍는 음식점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한 번 온 손님이 절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분의 얼굴, 이름도 있지 않은 게 아니라 그분이 무엇을 시켰는지, 어떤 메뉴를 어떻게 시켰는지를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취향이 뭔지 잊지 않고 있고요. 왕처럼 대답하는 겁니다. 90도 각도 딱 허리 꺾어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 번 온 손님 무조건 그게 다시 가는 거죠. 맛이 좋았어가 아니라 서비스가 좋아서.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진 우리들이, 특히 영원권의 사명을 가진 우리들이 그깟 체면과 자존심 좀 깎인다고 얼굴 붉히고 분노하면 되겠습니까? 앞에서 나가서 좀 인사 좀 하십시오 하면 쭈뼛쭈뼛하고 쪽팔려 이러면 되겠습니까? 먼저 나가서 좀 악수 좀 하라면 못하고 쭈뼛쭈뼛하고 저는 낯을 가려요 이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전도제 말하고 그러면요 그냥 뒤로 숨어버리고 이러면 되겠냐는 겁니다. 사실 저는 욱하는 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수치와 전혹을 다 견디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적어도 옷이라도 제대로 챙겨 입고 십자가에 달렸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 옷마저도 로마 군병들에게 다 빼앗기고 맨몸으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왜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조차 영원구원 후에 체면과 자존심을 꺾으셨는데 여전히 체면과 자존심을 내세우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철없는 모습인지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는 체면과 자존심이 깎여버리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집사고 중직자고 필요 없어요. 그냥 떼어치고 교회를 치나갑니다. 교사고 성가도 찬양팀고 필요 없어요. 내 체면과 자존심이 꺾여버리면 그냥 모두 다 팽개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사명을 붙잡읍시다.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 체면과 자존심 개나 줘버리십시오. 그때 그 자리에 사랑이 들어설 겁니다. 충만한 자존감이 차오를 겁니다. 하나님 쓰시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몇 분간 인사합시다. 체면과 자존심을 꺾고 사명을 붙잡읍시다. 시작. 체면과 자존심을 꺾고 사명을 붙잡읍시다. 아멘. 둘째, 나만이 체면과 자존심을 꺾을 수 있었던 이유로는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11절에서 내 생각에는 이란 말에 주목해 봅시다. 지금 나만은 엘리사의 행동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에는 적어도 주술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 자기를 고쳐줄 걸 생각했다는 거죠. 극진하게 자신을 환대하고 방으로 초대해서 귀하게 대접한 다음에 뭔가 특별한 어떤 주술적 행위를 막 하면서 자신을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다르게 반응한 거지요. 그것 때문에 나아만은 체면과 자존심이 깎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노의 숨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통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체면과 자존심이 깎였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상대방이 반응할 때, 생각하고 말할 때, 특히 자신이 생각한 것이 확신에 가까운 것일 경우 더 체면과 자존심이 깎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흔해집니다. 나만의 경우가 그랬어요. 내 생각에는 이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마르입니다. 이 아마르라는 단어는요,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보통 말하다, 소리지르다는 뜻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요, 자신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함적입니다. 자신하다. 즉, 나만은 자신의 생각을 자신한 거예요. 적어도 내가 가면 엘리사가 나를 이렇게 대접하리라, 이렇게 나에게 해주리라 하고 자신했습니다. 나는 아람의 2인자니까. 그것도 오늘 본문 보면
시제가 완료형이에요. 히브리어 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생각을 이미 맞췄다는 겁니다. 완료시켰다는 겁니다. 즉, 이 생각이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생각입니다. 확고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확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확고한 생각과 너무나 다른 반응을 엘리사가 보이는 겁니다. 문 밖에 세워놓고 사람 보내서, 나오지도 않고 사람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세요. 끝.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체면과 자존심이 확 상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체면과 자존심을 꺾어버리려면 반대로 하면 됩니다. 확고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특히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러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하고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야 해 라는 확고한 내 생각, 내 기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체면과 자존심 꺾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저는 영업 중 가장 어렵다는 보험 영업을 하고 있죠. 보험 영업을 잘하면요, 모든 영업을 다 잘한대요. 통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만두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게 고수익을 얻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하지 않는 것은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체면과 자존심이 상한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체면과 자존심이 상해서 일을 그만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내가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전에 은행 지점장이었는데, 내가 예전에 대학 교수였는데, 내가 예전에 사장이었는데, 내가 예전에 이사였는데, 뭐 이런 사람도 있지요. 예전에 내가 이러이러했는데 라는, 이러이러한 대접을 받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체면과 자존심을요 쉽게 깎인다고 생각하고요, 일을 그만두더라는 겁니다. 이러면 영업 못하지요. 그런데 반면 영업을 잘하는 이들을 보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완전히 잊어버려요. 내가 은행 지점장이었다 잊어버려요. 대학 교수 잊어버려요. 내가 사장이었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철저하게 고객의 기준을 자기를 봅니다. 고객은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인지 아예 생각을 합니다. 그거 고려조차 안 합니다. 그의 기준은 그는 뭡니까? 보험 영업원이에요. 고객의 입장은요, 그래, 보험 영업원이에요. 목사님 제가 가도요, 그 사람은요, 저는 목사를 안 보고 보험 영업원을 봅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입장은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 나는 보험 영업원을 간 거지 목사를 간 게 아니에요. 이러면요, 체면과 자존심을 꺾어버릴 수 있어요. 상처를 덜 받아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확고한 내 생각과 기준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요, 오랜 시간 동안 공동체가 세워놓은 생각과 기준을 내가 학습을 통해, 경험을 통해 이렇게 받아들인 거거든요. 이게 대부분이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기준은요, 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회가 만든, 공동체가 만든 오랜 전통을 통해 가다듬은 것들을 학습을 통해, 경험을 통해 받아들인 거거든요. 이걸 내려놓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지요.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비판적 수용입니다. 무비판적으로 내 생각으로 내 기준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걸러야 합니다.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을 통해 여러 생각과 기준들을 비판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런 본을 보여주셨죠. 산상수훈에 보면 6대 반대 명제라는 게 나옵니다. 6대 반대 명제. 이게 뭐냐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거는 절대 명제라고 딱 못 박아놓은 것들이 있었어요. 6개가 있어요.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 6개에 대해서 아예 그냥 딱 못을 박아놓은 명제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요, 이런 6개, 6대 명제들에 대해서 절대 건드릴 수 없는 명제들이에요. 이거는요, 가치관이에요. 사회의 기준이에요. 정확한 거예요. 이게 법률적으로 딱 정해놓은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너희가 옛사람에게 이렇게 들었잖아. 하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그것들을 새롭게 해석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본래 의도도 새롭게 해석하십니다. 이혼하지 말라고 한 것도 새롭게 해석하시고, 원수상도 새롭게 해석하십니다. 새롭게 다 해석하십니다. 하나님의 본래 뜻대로. 이게 비판적 수용입니다. 이런 예수의 본을 따라 우리의 확고한 생각과 기준을 걸러내야 합니다. 비판적 수용해야 합니다.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하고 폐기할 건 폐기하고 새롭게 추가할 건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작업을 생명일기에서는 자기 의를 발견하고 자기 의를 십자가에서 처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지요. 자기 생각과 기준이라는 자기가 확고한 사람은요,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에 쉽습니다. 하지만 또한 더불어 본인이 상처받기도 쉬워요. 분노하기도 쉽습니다. 왜? 쉽게 체면과 자존심에 상처를 받기 때문에, 자기가 있으면. 저도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간혹 체면과 자존심이 깎여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화가 치밀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사소한 건데 그럴 때가 있죠. 목사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확인하면 늦게 확인해 줬지만 늦게 확인하면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답을 안 주는 분들이 있어요. 확인해 놓고. 예. 그럼요, 순간 자존심이 상합니다. 체면이, 자존심이 깎인 느낌이 들어요. 아니, 담임 목사가 문자를 했는데 확인 안 하면 모를까? 확인해 놓고 답을 안 줘? 무슨 심보지 이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요, 예전 같은 화를 내고, 그래서 이제는요, 나를 성찰해 봅니다. 내가 왜 이것 갖고 체면과 자존심이 깎인다고 생각하지? 성찰해 보면요, 반드시 내 안에 자기 의라는 게 있어요. 자기 의. 목회자는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해 라는 자기 의가 있어요. 이 의가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더 많이 체면과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으며 나는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내 문자를 씹은 사람한테 사람을 보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분노의 감정, 상처 입은 감정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기준에 어긋나게 체면과 자존심이 상했습니까? 그럼 바로 내 생각과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빗반죽 수용을 하십시오. 생명을 쓰는 분들은 자기를 찾아내시고 십자가에 처리하십시오. 분명 내 생각과 기준이 사라진 그 자리에 사랑이 들어설 겁니다. 건강한 자존감이 살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역분과 인사합시다. 내 생각과 기준을 말씀으로 비판적 수용합시다. 시작. 내 생각과 기준을 말씀으로 비판적 수용합시다. 세 번째로 나만의 체면과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치료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로는요, 초심을 회복했기 때문임을 봅니다. 우리 같이 13절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엘리사의 반응에 분노하여 치료를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려던 나아만에게 지혜로운 종들이 설득하죠. 내용인즉 장군 집을 떠날 때 원래 계획은 어려운 일 시켜도 그거 다 행할 작정을 하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껏 요단강에서 목욕하라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거 못할 일이 뭡니까? 원래 떠날 때 초심을 생각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초심을 기억하라는 거지요. 이 말에 나만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 체면과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치료와 구원을 받게 되지요. 이걸 주목합시다. 우리도 초심을 잃어버리면 체면과 자존심에 목매어 사는 자가 됩니다. 사울왕 보십시오. 그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진실하고 진중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그는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기 위해 에브라임 산지를 며칠을 돌아다닌 겁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요, 한 하루 정도 이렇게 찾다가 못 찾을 것 같으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버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못 찾겠어요. 예. 그리고 핑계대고 말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의 성실함과 책임감 강함과 진실한 측면이 엿보이지요. 또한 그는 왕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숙부한테 자랑하잖아요. 입이 무거운 사람이에요. 진중한 사람이에요. 또 왕으로 뽑힐 때에도 그는 자기 지방과 같이 있지 않고요, 짐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겸손한 모습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사울왕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던 사울이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체면과 자존심에 목숨을 걸리게 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는요 제멋대로 명령을 주행하죠. 정확히 그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는 알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명령을 준행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 보내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른 왕을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한 사무엘 선지자가 분노하여 화가 나서 그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바지가를 딱 붙잡죠.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사무엘상 15장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무슨 간청입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나와 함께 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좀 내 체면 좀 세워달라는 겁니다. 내 자존심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 나를 높이자가 바로 그럽니다. 내 체면 좀 깎이지 않게 해달라고, 자존심 세워달라고. 사울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깎이는 거, 사람들 자존심 상하는 거. 이게 더 힘들었던 거예요. 더 견디기 어려웠던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하고 책임감 있고 겸손하던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정반대입니다. 그는 체면과 자존심에 구애받지 않아요. 그는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할 때 이런 일이 있었지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합니다. 그런데 가드왕의 신하들 사이에 흐르는 분위기가 심상찮아요. 자신을 죽일 분위기가 흐르는 거예요. 의심하는 분위기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도망쳐야 되거든요. 미친 척합니다. 한때는 이스라엘 최고의 장군이요 대문에다가 오줌을 눕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오줌 눕니다. 그리고 침을 질질 수염에 흘립니다. 누가 봐도 미친 모습입니다. 연기하는 거지요. 체면과 자신을 꺾어버린 모습이에요. 그래야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그가 위기에 처할 때, 그가 어려울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어려울 때, 위기에 처할 때 체면과 자존심을 꺾어버리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이런 모습이 그 이미 최고 절정계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 애가 법궤를 예루살렘성으로 옮길 때 그런 법궤 앞에서 춤을 춥니다. 왕이. 그런데 얼마나 심하게 췄냐면요 바지가 흘러내린 것도 모르게 춤을 춥니다. 이거는 왕의 체면을, 자존심을 세우면요 못할 일이에요. 저와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춤추십시오 그러면요 못 출 걸 율동하십시오 잘 못하잖아요. 왜? 장로인데 목사인데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근데 왕이야. 근데 왕이 그는 그 이미 최고 절정일 때도 똑같이 변하지 않고 체면과 자존심을 꺾어버린 자가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했을 때, 미친 척했을 때 쓴 시편 56편에 잘 나타났어요. 시편 56편은요 13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13절에 하나님 의지라는 단어가 6번이 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잘 표현된 시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도움은 하나님께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다른 사람의 인정과 평가에 신경 씁니까? 하나님의 인정과 평가만 신경 쓰면 되지. 내가 나한테 월급 주는 사장의 인정과 평가만 신경 쓰면 되지. 내가 나한테 월급 주지 않은 사장의 평가에 인정에 신경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다윗은 내가 의지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인정과 평가를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평가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다윗이 목동 시절, 베들레헴의 어린 목동 시절에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내 부모 나를 버려서 난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하나님 나를 거두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만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돼.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날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을 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어린 시절에 이 고백이 그대로 유지됐어요.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 들어보십시오. 다 무시했죠. 형은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뭐라건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받는 일이니까 골리앗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물맷돌 갖고. 그에게는요 오직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돼요. 칭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내 도움은 하나님께만 오니까.
놀랍게도 했으요 어린 시절의 그 초심을 왕이 돼서 힘이 가장 최강일 때 그때까지 그대로 이어갑니다. 가장 위기 때도 그 모습, 가장 힘일 때도 그 모습, 그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체면과 자존심 꺾어볼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을 주목합시다. 왜 우리가 체면과 자존심에 목을 메고 삽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기에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는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 나는 그런 초심 가진 적이 없는데요. 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인정받겠다는 초심을 가진 적이 없는데요. 그런 분이 있다면요, 죄송하지만 그분은요 아직 신앙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분이 아닙니다. 그냥 신앙의 세계를 엿보고 있는 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분이 아니라 예배를 엿보고 있는 분입니다. 오늘 그런 분은요 신앙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으십시오. 예배를 엿보지 마시고 예배에 발을 들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신앙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분은요 반드시 이 초심을 갖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나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돼, 칭찬받으면 돼, 이 초심을 갖게 돼 있어요. 이 말을 쉽게 우리가 쓰는 말로 표현하면 뭔지 아십니까? 들어봤을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보고 하는 거야. 사람 보고 하면 안 돼. 요 말. 저는 이 말을 초신자 때 들었고 또 초신자에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평범한 말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돼,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야. 이 말은요, 곱씹은 곱씹을수록 진짜 베개 말에 마치 우러내면 우러낼수록 진국인 공구가 똑같아요. 진짜 베개 말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인정과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사람이 해주는 거 그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이 신앙의 초심 회복하세요. 그러면 내 자존심이 깎이는 거, 내 체면이 깎이는 거,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사람들은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아무리 나를 오해해도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칭찬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평가해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아시지요, 내 마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남들은 다 몰라요. 목사도 몰라줘요. 내 부인도 몰라주고 아내도 몰라줘요. 내 자녀도 몰라줘요. 내 가장 친한 친구도 몰라줘요.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줘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면 되고 인정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되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 땅에 처박히고 내 체면이 완전히 깎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도 하나님이 괜찮다, 내 종아, 나는 너를 안다, 인정과 칭찬하시면 그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거로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인 겁니다. 사랑하는 긍휼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체면이 상하고 자존심이 깎였다고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과 지지를 받으면 된다는 믿음의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이 초심을 찾읍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초기에 들었던 신앙생활은, 권사님이 들었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보고 하는 거야. 사람 보고 하면 안 돼. 이 평범한 진리, 이거 다시 새깁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보고 하는 겁니다.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내 마음을 아시면 됩니다. 시작. 하나님만 내 마음을 아시면 됩니다. 이제 말씀 마치죠. 한 중년 여인이 딸과 함께 길을 걷다가 사람 많은 데서 아주 대차게 제대로 넘어졌어요. 꽝 하고 사람들이 쫙 주목합니다. 그러자 딸이 놀랬잖아요. 엄마가 크게 다쳤을까 봐. 엄마 괜찮아? 안 다쳤어? 라고 묻습니다. 그때 엄마가 이런 말합니다. 야, 낮은 거리에 쪽팔려 죽겠어. 이 엄마는요, 다쳐서 아픈 것보다 사람들한테 내 체면과 자존심이 깎인 게 더 아픈 거예요. 쪽팔리고 힘든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건 여성만이 그런 게 아니죠.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박원순 전 시장이 자살을 택했습니까?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이 깎였다고 생각하니까. 내 목숨보다 내 체면과 자존심이 깎인 걸 못 견디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이 모습이 날것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날것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행복해질 수 없고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굴리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 체면, 자존심, 개에게도 줘버릴 수 있는 그 체면, 그 자존심 그냥 날려버리시는 겁니다. 아무 어떻게 만드신 겁니다. 요즘 재밌게 듣고 있는 간증이 하나 있어요. 제가 금요철 때도 소개했는데, 또 자세히 소개했는데, 굉장히 간증이 많아요.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 간증이에요. 이분이 3대째 감리교 목사 집안인데, 교회가 하도 싸우니까 어린 시절에 시험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 목회자가 안 될 생각을 했어요.
목사 할아버지가 자기를 고등학교 때 강태상에 모가지를 끄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놈 목회자 안 되면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목회자 안 될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의사 되는 거. 의사. 집에서 인정해 주는 거. 학력, 그걸 막 높여주는 거. 그래서 공부를 되게 못했는데 죽어라 공부했대. 그래서 의사가 됐어요. 진짜로. 의사가 돼갖고 호랑방탕하게 세상 죄를 다 짓고 돈 열심히 벌고 살았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아들 하나 낳고 살다가 이혼도 하고, 그렇죠? 워낙 호랑방탕하게 사니까 이혼도 하고 아들 혼자 키우고 있는데 39살에 하나님이 그걸 치셨어요. 그리고 회심했습니다. 기도가 펑펑 하나님을 회심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요, 의사 면허증을 찢어버렸어요. 다시 옛날 생활 안 돌아가겠다. 그리고 재산이 30억 정도 됐는데 이 30억 재산을 사회에 다 기부했어요. 다 기부하고 아들 하나 남은 거 하나님 키워주십시오. 그리고 자기는 노숙자가 됐어요. 서울역 앞. 그래서 노숙 생활하면서 노숙자 아이들이 있어요. 2, 3년간 속옷 그대로 입고 막 오물 잔뜩 묻어있는, 오물 묻어서 딱딱한 돌같이 된 그 입고 있는 애들. 머리를 빨래비누 10번을 감아줘도 안 되는 애들. 예. 이 때타월로 한 10번을 목욕해줘도 때가 안 지는 애들. 그런 애들 23명을 데려다가 같이 삽니다. 사는 삶을 택했어요. 예. 제가 시간만 있으면 이분이 인천 방주교회 그 담임 목사로 된 그 과정을 쫙 설명드릴 수 있는데 1부 때는 했는데 2부 때는 못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잘 나가던 의사였어요. 30억 재산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마 더 열심히 했으면 더 많은 재산을 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노숙자 생활하면서 그 23명의 아이들을 함께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산 이유가 뭡니까? 체면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리고 조금만 안성에서 조그만 교회 목회하면서 열심히 목회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인천 방주교회로 옮기셔서 거기서도 목회합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분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데, 기가 막히게 듣는데 하나님 정말 이곳저곳서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놨어요. 끝까지 그 개나 줘버린 거예요. 아무 쓸자들이 없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쓰시는 거예요. 그분 간증을 드리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설교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그거는 잘해요. 음성을 들으면 100%래요. 아, 이거 시간 있어 이거 해드려야겠다. 인천 방주교회 담임으로 간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인천 방주교회 담임 목사가 곧 죽는다. 가서 전하라. 그리고 네가 대신 인천 방주교회 담임 목사 될 거다. 말씀해 주시면 깜짝 놀랐죠. 근데 이분은 무조건 들으면 순종하거든요. 인천 방주교회 찾아갔어요. 담임 목사님 45세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당신 죽는데요. 우리 40일 금식합시다. 같이.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 마음을 돌리고 살려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40월에 담임 목사님 기가 막히죠.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들었어요. 돌아왔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또 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 안 남으셨대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황당하니까 의사 출신 아닙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병원 가서 온몸에 CT를 다 찍은 거예요. 머리 발까지 다 찍고 다 검사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당뇨는 아니고 이제 당뇨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약을 먹지 말고 조심하라는 진단과 비형 간염이 오래됐다는 거. 근데 이것도 치료할 수 있다는 거. 당신 의사니까 이거 보십시오. 아무 문제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니까 보니까 뭐 아무 문제 없더라죠.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얘기한 겁니다. 박보영 목사가 내가 죽는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난리가 났죠. 이 안성에는 이 박보영 목사 전화 온 겁니다. 막 전화해서 막 항영은 네가 뭔데 우리 목사는 죽는다고 하냐. 막 이단이니 뭐니 막 펄펄 뛴 겁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그분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병원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 뒤로 2,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46세인가 7세 때. 2년도 안 돼서. 유언 한마디 못하고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 장례 치고 난 다음에 인천 방주교회 당회원들이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와주세요. 목사님 튕겼어요. 안 간다.
갈 줄 알면서도 몸값 높이려고. 그랬더니 몇 차례 뭐 교회에 무슨 청빙원에 오고 안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인천 방죽에 교훈교인들이 전세버스 타고 와갖고 몰려와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와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3년간 나한테 정권을 위임해달라. 그 교회는요, 신기하대요.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얼굴 딱 맞추면요, 다 도망간대요. 한 번은 너무 상처받아서 자매가 복도에서 딱 자기를 보더니 후다닥 도망가더래요. 쫓아갔대요. 왜 나를 보면 성도들이 다 도망가냐 했더니 이런 소문이 든 거예요. 우리 목사님과 눈 맞추고 얘기하면 죽는다. 이런 소문이 든 거예요. 그래갖고 다 도망간 거예요. 한 번은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는 장로 모든 직분 다 없애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장로, 권사, 안수, 집사 모든 직분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했더니 다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말하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는 평신도만 있대요. 하나님이 왜 그런 놀라운 일을 주신지 아세요? 자존심과 체면 다 꺾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니까. 우리도 그리합시다. 개나 줘버리십시다. 쓸데없는 것들. 아멘. 이를 위해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고 사명을 붙잡읍시다. 말씀으로 내 생각과 기준을 비판적 소용합시다. 자기 일을 십자가에서 처리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나님만 내 마음을 아시면 된다는 조심을 회복합시다. 분명 하나님이 이런 우리가 큰 교회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것이고요. 건강한 자존감을 충만케 해서 행복한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쓰신 일꾼의 교회와 성도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쓸데없는 체면과 자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꺾어버리게 하시고 사랑과 자존감이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쓸만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